제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예배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바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실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때 내가 걸어갈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수능이라는 고등부 친구들이 겪어야 하는 하나의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수능을 치른 고3 친구들에게는 그동안의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볼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날씨가 변화해가고 있는 가운데 염려되는 건강과 추위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그것을 믿는 저희 공동체가 서로를 챙겨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에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보시기에 좋은 한 주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다가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홍성대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고등부에 매운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아까 읽은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교회 다니면서 한 번쯤은, 아니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는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것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기는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 때 내 눈앞에서 내가 타야 하는 버스가 지나간다면 기분이 나빠오기가 시작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주변에는 기뻐할 일들보단 기분 나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너무나도 지켜지기 힘이 듭니다. 이 세상에 내가 이룬 성취에 감사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가장 구체화한 절기가 바로 오늘인 절기가 바로 감사절이고 그중 오늘인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뭐 하는 날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겨울보리의 첫 수확이 시작되는 봄의 무교절, 그리고 보리와 밀의 수확이 이루어지는 여름의 칠칠절, 그리고 포도와 올리브 수확으로 끝을 맺는 가을의 수장절. 이렇게 1년을 한 주기로 하는 축제 중 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 축제들은 모두 추수감사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이런 3대 절기를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가 그 핵심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그렇기에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즉, 감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이러한 감사에 대한 신앙 고백들을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머물게 하지 않고 제의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승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이야기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들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절기 속에서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현자시켰고, 매년 계속되는 그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 신앙의 전승을 이어 나갔습니다. 즉,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이 절기라고 하는 축제의 예배로서 계속해서 대물림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항상 추수감사절 이야기하고 제단 앞에 과일과 곡식 이런 것만 썼는데 그 참된 의미를 우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추수감사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이 성경적 정신은 수확한 첫 곡식단, 첫 과일, 첫 짐승 새끼를 선별하여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바치는 행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확을 인간이 먹고 즐기고 소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정신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감사의 행위는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모든 삶에 대한 은총에 대한 고백과 감사의 마음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이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난날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온갖 종류의 결실들, 예를 들어서 추수, 아니면 승진, 입학, 수입, 건강,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결실들이 맺어지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함이 오늘날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서도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진정한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추수감사절은 구원과 해방의 절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감사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 갈 방향 모르고 방황하던 때에 도우시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감사절의 전통은 이집트에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해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영국에서 박해와 역경에서 청교도들이 해방의 땅인 신대륙으로 이주한 사건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날 수 있도록 도우셨고 하나님의 은총과 깨달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은 이 청교도들은 그래서 그 악조건 속에서도 최초의 감사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사건을 선포하고 감사해야 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셋째로 이 추수감사절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눔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면서 추수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즉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되 소외되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과도 함께 기쁨을 누리는 감사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감사절의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추수감사절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힘들고 불쌍한 교회 밖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추수감사는 이제는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축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의미의 추수감사절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추수감사절에 대해 전해준 추수감사절을 한국교회에 전해준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내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은 미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의 고난과 기도와 감사의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들은 180톤짜리 작은 배인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서 102명이 63일간 항해를 했고 1620년 12월 21일에 미국의 북동부 지역인 플리머스 항에 상륙하였습니다. 이들은 항해 도중 큰 바람으로 인해서 목적지보다 더 북쪽에 도착을 하였고 식량과 추위에 큰 고생을 하였는데 이 고생 때문에 많은 희생자가 냈으며 1년 내에 전체 인원의 약 반명인 102명 중에 44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악조건인 상황에서 상륙하자마자 곧 겨울을 나기 위해서 집을 짓고 생활의 터를 닦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날씨도 나빠 일주일에 반밖에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과 싸워나가면서 건강한 일꾼들도 쓰러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거의 다 폐병을 앓게 되었으며 첫해 정월 초하룻날에 하루에 세 사람씩 죽어나갔으며 나중에 제대로 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은 7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삶은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제대로 된 농사를 하지도 못해서 수확물이 없어 굶어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다행히도 몇몇 우호적인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와 밀 등을 경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은 간신히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보잘것없는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이들은 드리게 됩니다. 이들은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청교도들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따라서 이 청교도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오늘처럼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 초라한 첫째 수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때는 춥고 배고픈 겨울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던 고난의 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전직으로 달려 있었음을 믿었고 그 초라한 수확을 앞에 놓고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였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청교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추수감사절에 많은 것을 감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수확물을 바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또한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고난받는 이 추수감사절은 고난받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기념하기도 하며 또한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보살피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나누는 나눔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뜻을 기억하며 이 모든 의미를 지키며 행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비록 지금 감사하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이 청교도인들처럼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주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신교회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알았는데 이 의미는 또한 추수감사절에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지키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보내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라고 하신 주님의 그 뜻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절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리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전도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이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 교회에 오랜만에 오는 친구들이 함께 와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바쳐드립니다. 감사절인 만큼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 언제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예물 바치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이웃들을 위해 주님이 바라보기 좋으신 그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건강 언제나 지켜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